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성경 봉독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간을 타락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넬료,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었던 고넬료의 한번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또 크고도 크신 은혜를 한번 또 다시 기억하고 체험하고자 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그래서 만남의 중요성이 무엇이냐 아마 질문을 한다면은 다음과 같이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복음의 보평성을 확립한 그러한 구속사적 전환점이다라고 그렇게 트랜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이 만남,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만남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만남은 단순한 두 개인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대인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를 통해 초대 그 기독교는 유대교의 테두리를 벗어나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환상과 고넬료의 그 가정에 임한 성령 감림은 하나님의 구원이 민족과 문화의 경계를 초월하는 그러한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으며 이는 이후 기독교의 세계적 그 확산의 기틀이 되었다고 또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으로 선교의 사역이 선교의 그러한 일이 시작이 됐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그렇게 오게 됐었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혜택을 받아 이 먼 미국 땅에 와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그러하신 그 축복의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무사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와 그 베드로의 그 만남의 사건을 가지고 몇 가지 만일 중요한 그러한 점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 번째,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방인 하면 유대인들은 뭐 그렇게 그 자기 자신들만큼, 그러니까 같은 그 유대인 동료들만큼 중요시 여기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긴 하지만 그 은혜가 그러나 일반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베풀어지고 있었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일반적인 그런 은혜 가운데 그러나 특별한 성격이 그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유대인들에게만 선택받은 구약에서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만 그렇게 허락되고 있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다 그렇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의 이 은혜를 받고 난 그 다음에도 그렇게 똑같이 뭐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뭐 그렇게 그다지 달림없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은혜는 일반적인 그러한 은혜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그 사도행전 초대교회 시작할 때에 일어났었던 성령 강림의 그러한 역사 같은 거는 그러한 그 귀한 그 일들은 사건들은 오로지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에게만 주어진 그러한 특별한 은혜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아니 그렇게 3년 동안이나 그 예수님의 강의를 듣고 특별한 어떤 투를레지 그 가운데서 많이 배우고 성장한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구약 그 오래 전서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알아주지 못했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창세기 12장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벌써 아브라함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전 세계를 향하여 그의 복음을 전달해 주실 것을 전 세계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느 뭐 사람이건 인종이건 상관없이 구원해 주실 것을 벌써 마음에 두시고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점을 찍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달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이 대대로 남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지금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없었던 마음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신약에 넘어와서 이방인들도 이제 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딱 발견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도자들과 많은 교인들이 유대인들로서 이 말씀을 잊어먹고 있었다, 알지 못했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한두 명 maybe? 그러나 아마 그 한두 명도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디테일은 그 누구도 잊어먹지 않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만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유대인으로서 전통적인 유대인으로서 이 점을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도 만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 내용을 잊어먹고 있었더라면 예수께서 또 다시 리마인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리마인드를 해주신 지 별로 시간이 오래 가지 않은 그러한 상황 그 점에서
이들이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온 세계 전 방방곡곡의 사람들에게 이게 available 하다라는 점을 또 잊어먹고 있었다라는 게 우리로 하여금 우아하게 그렇게 만드는 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도 보면 그렇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가서도 그렇고,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정말 이들이 잊어먹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때 답은 아마 잊어먹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들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말씀 맺으셨을 때 거기 아주 중요한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그 말씀,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그렇다면은 베드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 그 유대인들, 초대교회는 사실 여기 이전에는 크리스천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었어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두가 그렇다면은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했을 때 다른가 이렇게 별로 복잡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그만큼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습관과 그리고 오랫동안 잘못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그러한 성격이, 그들의 문화의 성격이 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시야를 넓히지 못하게, 마음을 넓히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하고 있었지 하나님의 마음의 범위 가운데에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근데 별로 이게 근데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떤 집안에서 어떤 문화 가운데에서 어떤 이 나라의 그 종족인으로서 이 태어나고 자라왔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그 사고 방식이, 사상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아닐 거야, 그게 아닐까, 아마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거야, 아니면은 성경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성경이 뭐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말씀이 새겨져 있긴 하지만 그러나 뭐 틈틈이 사도들도 인간들이니까,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다 인간들이니까 인간의 어떤 실수도, 인간의 어떤 의도도, 마음도 거기에 박혀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자기들의 문화와 생각과 입장에 따라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을 우리가 사회에서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그 삶에서도, 그리고 요즘에는 많은 교단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서부터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을 오버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대로 신학을 가지고 말씀대로,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은 양육하셨다. 그리고 바로 그와 똑같은 의도로서, 방법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사실 베드로와 그리고 초대교회 그 교인들에게, 유대인 교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만큼까지 정말 신경을 안 썼던 그러한 점이 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자 방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발견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베드로마저 이러한 것을 보면은 이러한 세력이 얼마나 강한 세력인지, 이 세상의 풍습인지 세력인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을 방해했더라면 우리도 방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눈을 뜰 수 있게 그렇게 됐었던 것은, 그래서 또 특별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그가 눈을 뜰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은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세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어떤 한 그릇을 내려주시는데, 그 그릇이 보자기 같이 생긴 그러한 그릇이라고 하는데, 그 그릇에는 온갖 그 짐승들이 다 담아져 있었는데, 거기엔 더럽다고 쳤던 구약에서, 구약의 율법대로 볼 때 더럽다고 쳤었던 그러한 동물들까지 다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시장에 하고 있는, 배고파 시장에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 먹어라 명령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기겁을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더러운 그러한 짐승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냐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다고 그렇게 판정 내린 그러한 것들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의도는, 그 비전을 통해서,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편견하지 않도록,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문화, 어떤 종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이 전 세계 모든 인들에게 이제 available 되는 그러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그 은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너무나도 프리하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이다. 그러하니 이제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고 더욱더 생각을 넓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사역이 얼마나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것인지를 알라 하신 그 말씀을 베드로는 받아들이고, 그때서야 사실은 보통 같았더라면 이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초청을 했을 때 따라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나중에 가서, 내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온 이유는, 고넬료의 집에 이제 나중에 도착을 해서 오늘 당신의 집에 온 이유는,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사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가라고 해서 지시를 해서 내가 온 것이지,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신앙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칼라로 봤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가르침과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이 모습 그대로라면 이게 불법이라서,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어떤 친교라든지 관계를 갖는 것이 이게 불법이므로 절대 내가 올 수는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내가 그래서 여기 오게 된 것이다. 사람을 두고서 누구는 깨끗하고 누구는 깨끗하지 못하다, 그러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온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한 면에서 베드로가 엄청 많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2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크게 비참하게 실수를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 그의 신앙을 다시 한번 거기에서도 자기의 고집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에 결국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중요한 그러한 찬스, 그러한 시기에 3번이나 부인하게 됐었던 그러한 이 실수를 범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다시 그 세움을 입은 베드로는 이제는 겸손한 입장에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어땠었던 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러시라면은 하나님이 올바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온전하시고 더 아시고 주께서 이제는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내 계산과 생각에는 이게 맞지 않을지라도 이것이 맞는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그가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 제일 힘든 게 인간의 마음 바꾸는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 바꾸는 건데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그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그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그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누어 주실 것을 이제 다루는 그리고 이루려고 하는 그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과 선택이 그런 배경에 있었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가서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같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 가서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여기 일어났었던 그 일들이 특별히 이 고넬료를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 읽어봤을 때는 이 부분을 읽어봤을 때는 고넬료가 경건하고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건해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리고 많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구제 활동을 잘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보시고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갖다 발견을 하게 되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요, 그랬었더라면은 그가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날 필요가 없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거기에 가서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도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전체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의 사건을 다 끝까지 읽어보면은 고넬료에게 그 환상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그와 연결된 환상을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둘이 만날 수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꾸며주시지 아니하셨다라면은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그리고 종교적인 그러한 그 입장에서 그 둘이 만날 수 절대로 없었다라는 것을, 그뿐만 아니라 만나고 싶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오래전서부터, 영원 전서부터 그렇다면은 벌써 미리 아시고 예정해 두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었다. 만일 고넬료가 경건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더라면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에 벌써 오래 전서부터 예정하시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고넬료가 그렇다면 베드로와 만나기 이전서부터 벌써 기독교인이었었냐, 믿는 사람이었었냐, 아니었었냐라는 질문들을 할 때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그가 아직은, 그러나 베드로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그가 경건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그러한 그 구제하는 사역을 했었지만 그러나 구원은 아직 받은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다른 부분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전달되지가 않은 그 입장 가운데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안 된 가운데 구원이,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주인공이 구주가 되지 않은 이상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그 진리 가운데에서 살펴보았을 때 학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고넬료는 그렇다면은 유대교로 그 개종한, 그러니까 다른 이방 종교 그 가운데에서 그런 문화 가운데 자라났지만 그러나 그 어떤 계기를 통해 유대교로 개종한 그러한 사람이었었고 그 개종한 가운데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접할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이 터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볼 때 이것도 한번 너무나도 기가 막힌 또 하나님의 축복이자 우리에게는 힘이 된다는 것을,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를 우리가 전도를 하겠다, 그 누구를 하나님께 인도를 하겠다 할 때 보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는 그 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러한 기회와 문이 열림과 그러한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다면은 더 강건하게, 더 자신 있게, 그렇죠? 왜냐면 이게 지금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 하는 게 이게 내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 겁을 먹는 게 내가 했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퇴짜 맞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거든요. 내가 실수를 범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건데 내 실수로 내가 잘못한 연약함으로서 이 사람 믿지 않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러한 그 쓸데없는 염려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준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준비시켜 두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왔을 때, 때가 찼을 때 베드로를 보내셔가지고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 뜻은 하나님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절대적 권리와 능력을 가지신다는 그러한 말인데,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그리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도들과 나중에는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복음 사역을 짊어지고 힘들고도 힘든 그러한 터로 들어가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불가능하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주권적인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을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백부장, 로마 군인 백부장, 그러하여금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자리였었고 위치였었고, 그러하여금 얼마든지 사실 이 로마 시대와 로마 제국과 로마 문화에 벌써 존재하고 있었던 그 종교를 마다하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조그만 나라의 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그 일이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가능한 일들도 그러한 사람들도 마음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얼마든지 예정 받을 수 있고 선택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변화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가 그냥 턱 만지면 터질 것 같이 그렇게 완전히 익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그의 귀에 그의 마음에 도달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뿐만 아니라 어디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주권적인 선택이 계셨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냐면은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은사가 그와 그의 그 가정 안에서 이게 드러나게 됐었던 그러한 사건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귀한 것이었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시간이 좀 지나가긴 하지만 이 사건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은, 이거 사실 이런 어느 도시에서 시작했다고 이거 기록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서 사건이 일어나냐면 요빠에서 일어나요. 요빠에서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 가이사라라는 그 도시로, 그러니까 요빠에서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면은 요빠가 항구 도시였었는데 요빠에서 30마일 북쪽으로 있는 그러한 도시로 이제 이어져 나가는 그러한 사건인데요. 요빠 하면은 어디에서 우리가 기억을 발견을 하게 되면, 요빠라는 도시가 발견을 하게 되냐면은 요나서에서 요빠가 발견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해서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서, 사실 지금 뭐 현대 시대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요나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신앙 그 생각대로 가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인 이 요빠로 내려가요. 예루살렘이 좀 높은 지대에 있었으면 요빠는 항구 도시로서 밑에 있었는데 그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더 멀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하라, 하나님께서 선교하라 했을 때 그는 요빠로 도망가서 안 할래요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베드로는 요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전도하라 선교하라 했을 때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서 바로 직접 어떻게 보면 이 가이사라라는 이 로마 제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로서 정말 모든 문화가 정말 그리스도, 그러니까 크리스찬과는 반대가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 이게 다 하나님께서 전에부터 예전서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더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에 나머지 있는 것들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좀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셔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모두를 대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전과 선택 가운데서 이루어져 나갔었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나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묵도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9월 달에 또 행사를 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크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겁내지 말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